오늘 말씀의 내용은 우리 다 같이 하실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 인생의 답입니다. 이 세상에는 풀리지 않는 수많은 문제들로 차고도 넘치죠. 그때마다 이것이 정답이다라는 것이 있다면 좋으련만 그냥 우리 정답을 풀지 못한 채로 계속 밀려서 우리는 살아오고 있죠. 이것이 답이다라고 내놓은 대안들도 어떨 때는 맞고 어떨 때는 맞지 않아서 이것이 참된 정답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이것이 답이야, 어떤 우리 경험자들이, 선배들이, 조상들이 내놓은 답도 그 사람에게는 그때는 맞았지만 지금은 또 맞지도 않은 것도 있죠. 그러니까 정답이 없는 것이죠. 이것이 답이다 하는 것들은 우리가 바로 탁 받기에는 조심스럽고 과연 그럴까 의심이 되는 것은 세상에 답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전히 이 땅 가운데는 이것이 답이다 하는 것들을 찾지 못한 채로 숙제로 남겨진 채로 우리가 살아오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진짜 이 땅에 인생의 답은 없는 것일까? 항상 누구에게나 무엇이든지 맞는 인생의 정답은 있지 않는 것인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의 정답은 없지 않는 것이 아니고 분명히 있다고 하는 거죠. 그것은 뭐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따라서 하실까요? 하나님의 말씀, 인생의 해답, 인생의 정답. 네, 그렇습니다. 다 알고 계시지만 그렇습니다.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어서 탈이지 정답이 없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인생의 답으로 여기고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인생 길이고 나 인생의 나침반이고 인생의 지도이고 나 인생에 대한 정말 지름길이고 나를 이끌어가는 안내자다, 가이드다라고 정말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몇 분 계십니까? 거의 다 그러시겠죠.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선포된 또 묵상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으면서도 내 인생의 걸음에다가 그걸 따라 살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흥미진진하지 않고 우리의 삶이 천국의 감격이 약하고 또 때로는 실패하기도 하고 우리 삶이 성공되지 못할 수도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이 인생의 모든 답인, 해답인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중에 빛난 삶을 산 사람 모든 공통점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말씀으로 살아간 사람들이었어요. 그냥 열심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막 많은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의 해답이 준 것이죠. 오늘 성경에 솔로몬도 하나님의 말씀이 인생의 답이고 해답이고 정답인 줄 알았을까요? 솔로몬은 성전을 정말 온 마음 다해 아름답게 지성으로 지어놓은 후에 그 안에 언약궤를 안치하고자 합니다. 언약궤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했고 구약시대에 하나님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겠지만 어디서나 계시지만 하나님이 임재하여 계시는 곳은 어디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임하여 오신다라는 것이죠. 자, 근데 그렇다면 오늘날 언약궤가 있다 그러면 좋겠지만 언약궤는 오늘날 감추어져 있죠. 언약궤는 어디에나 있지 않습니다. 고고하게 어떤 박사님들이 찾으려고 애를 썼지만 언약궤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외에는 아무것도 남기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사용하셨던 톱이나 낫이나 예수님이 사용하셨던 숟가락조차도 있지 않아요. 무덤조차도 없어요. 언약궤도 없고 모세의 무덤도 없고 다윗 무덤도 있지 않아요. 다른 어떤 몇 억만 년 전에 고고학은 나오지만 성경 속에 있는 것은 하나님이 다 감추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오직 예수만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충만하게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셔서 다시 우상 숭배하지 않도록 우리 주님은 다 치우시고 주님의 몸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만 남기셨다라는 것이죠. 지금 언약궤 있지 않아요. 설령 언약궤가 오늘날 이 땅에 있다 손칠다 할지라도 어떻게 우리가 거기까지 갑니까? 그죠? 우리는 일본 가는 것도 힘든데 또 거기 간다 할지라도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언약궤를 보려고 만나려고 그곳에 한번 답을 얻어 보려고 인산이례를 이루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니 오늘날 언약궤가 하나님이 계시고 답으로 우리에게 지금 있지 않다라는 것이 불가하죠. 하나님은 그럼 오늘날 어떻게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의 해답이고 우리에게 정답이고 우리의 답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까요? 세 가지로 우리에게는 나타나고 있죠. 첫 번째로 우리 인생의 해답인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원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수님은 말씀이세요. 하나님이 말씀 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분이 그분이죠. 요한복음 1장에 그 말씀이 그대로 나와 있어요.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되신 분 하나님이 계셨는데 그죠?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과 하나님이셨고 요한복음 1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원래 하나님이 계셨고 하나님은 곧 말씀이시고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그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기독교의 어떤 알맹이이긴 하지만 그 이상입니다.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우리에게 오신 분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다 알지 못해도 예수님을 철저히 잘 믿는 사람들은 말씀과 만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해답으로서의 하나님의 말씀은 두 번째로 기록된 성경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엊그제 보았지만 성경에서 말하고 싶어 하시는 것은 딱 한 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물론 거기 법, 이 인류의 기원, 또 어떤 교양, 지식, 많은 어떤 종교적인 제도 많은 것이 있지만 정말 우리에게 딱 만들어서 내놓고 싶은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라는 거죠. 다 말씀이라는 거죠. 두 번째 그래서 성경을 늘 가까이 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성경 읽고 저는 성경을 올해도 한번 몇 독을 해보려고 힘을 쓰는데 잘 안 돼요. 아직도 지금 사사기밖에 지금 못 나갔어요. 빨리 좀 힘을 내야 될 텐데 성경을 탐탐히 읽고 차운전하면서도 성경 옆에 딱 대놓고 펼쳐놓고 신호등 걸으면 그때 성경 읽고 좀 틈틈이 하려고. 근데 속도가 잘 안 나가는데 여러분들은 성경 얼마나 읽으십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경 읽지 않은 것은 반칙이에요. 반칙이에요. 그 안에 어떻게 하나님이 거하시고 어떻게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밥은 못 먹어도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그렇게 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성경 읽고 있다가 탁 먼지 털고 교회에 딱 그때만 가지고 그건 너무 부끄럽죠. 너무 부끄럽고 시험 들기 딱 좋고 마귀의 밥이 되기 쉬워요. 우리는 늘 성경을 가까이 성경 보니까 왕들도 왕에게 다윗이 말하죠. 성경 옆에 그렇게 솔로몬에게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라고 했고 우리 왕을 세울 때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하시죠. 왕을 세우고도 왕은 항상 자기 옆에 성경을 두고 율법을 두고 주야로 그를 읽으라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성경을 가까이 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의 인생의 해답으로 우리의 크고 작은 내 개인의 문제와 마음의 문제와 어떤 가족의 문제, 자녀의 문제, 인생 물질의 문제, 질병의 모든 문제, 이 세상과 또 영계의 모든 문제를 토탈해서 하나님이 딱 답을 주셨는데 그 답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세 번째로는 뭐죠? 선포된 말씀입니다. 따라서 합니다. 선포된 말씀. 선포된 말씀이란 목사님들이 기도하고 준비해서 하나님께 받아서 여러분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이런 설교와 함께 여러분들이 매일같이 묵상하고 계시죠? 아래층에 보면 우리가 주만나 큐티 집회라고 억지로 해서 40권이 우리 교회 매월 옵니다. 40권.
여러분들 다 그걸 가지고 가셔요. 지난달에도 20권이 남았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이 아팠어요. 이거 우리가 이제 지불하고 대가를 지불하고 산 것도 있고 지금 억지로 이렇게 통화해서 30권을 더 얻어서 40권을 만들어놨는데 20권이 그대로 남아있다. 우리 교회 청년들과 우리 젊은 층만해도 15명 되는데 왜 이렇게 많이 남았지? 다시 말해 우리 온누리교회 성도분들이 매일까지 큐티를 안 한다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 하고 있어요? 여러분 게임하는 걸 중단하고 여러분 말씀 묵상하셔야 돼요. 매일 아침마다 제가 말씀 드리고 있잖아요. 그냥 드리는 게 아니에요. 물론 어쩔 때는 제가 망설여지기도 해요. 부담이 되지 않을까? 안 읽으면 서로 부담이 돼. 읽으면 서로 감사한 거지만 여러분 주말에 그 책을 펴시고 여러분들이 하루에 10분 시간 내셔서 하나님 앞에 10분을 드릴 수 없다면은 여러분 인생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없는 사람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 하루를 살면서 10분, 20분 분명히 드리고 성경 기도하고 주만나로 큐티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묵상으로 받은 말씀이 내게 주신 하나님, 오늘 나의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갈 수도 있어요. 그 말씀이 오늘 내가 어떤 어려움과 사회적인 함정에 빠질 수도 있는 그 말씀이 나를 건져낼 수도 있어요. 내가 또 그렇게 시험에 악에 빠져 있을지라도 그 말씀이 나를 그로부터 건져내기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고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의 자리, 천국 승리의 자리로 이끌어가는 것이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우리 우연과 재수가 아니라 뭐죠?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고 인생의 답이 말씀이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들 큐티하고 묵상하시고 또 이렇게 설교로 받은 말씀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성경을 가까이 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솔로몬이 언약궤의 중요성을 알았죠. 그래서 그 언약궤를 성전 지어놓고 그 성전의 가장 안쪽에 지성소에 안치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장로와 족장들을 소집하죠.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의 언약궤를 메어 올리고자 하여 장로와 지파의 우두머리 족장들을 자기에게로 소집하니.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솔로몬 왕에게 모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솔로몬 왕에게 모이고. 그렇습니다. 솔로몬 왕이 성전을 지어놓고 그걸로 끝이 아니었어요. 그 가장 성전의 알맹이인 언약궤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중심에 놓고자 솔로몬이 하고 있는 것이죠. 족장들을 모으고 또 모든 백성들이 그 앞에 모이고 이러냐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일에는 누구 한두 사람의 개인의 일이 아니라는 거죠. 모든 사람은 각자의 일인 것을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설교자에게 설교하라고 주신 설교 재료가 아닙니다. 그 이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와 선포된 묵상된 말씀은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여러분들을 각자가 정말로 각자가 그것을 생각해야 되고 최선을 다해야 되고 부단히 노력해야 될 각자의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에는 사람들의 물음, 세상이 원하고 있는 숙제, 과제, 물음표의 답이 성경에 다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어디서 왔는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내가 또 어디로 가는지가 성경에 있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어디서 왔습니까? 그냥 왔습니까? 아직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죠. 성경 아는 사람은 어떻게 알죠? 나는 어디로부터 왔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온 것이지. 이 땅에 우리의 출처가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몸을 아기로 태어나기 전에 우리는 그 전에도 있었어요. 어디에 있었죠?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성경에 있는 얘기죠. 그거 보고 선제설이라는 선제설. 먼저 하나님 곁에 우리가 있었어요. 천사들처럼. 천사들은 몸을 잊지 않고 그냥 있는 그들이고 우리는 천사들 같이 있었지만 이 땅에 몸으로 있고 이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육체를 섬기기 위해서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복음을 위해서 섬기고 가셨던 것처럼 우리들 또한 하나님께 있다가 안 보이게 있다가 이 땅에 하나님을 섬기고 이 세상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일하라고 몸을 육체를 가지고 우리가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왜 살죠?
믿음과 복음으로 살아야 돼요. 그죠? 일만 하다 끝낸 노예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죄를 지어서 사망으로 가는 죄수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믿음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야지 돼요. 학생의 모습으로, 군인의 모습으로, 교사의 모습으로, 또 신앙인의 모습으로. 그리고 우리는 또 어디로 가죠? 어디로 갑니까? 무덤 속으로, 땅 속으로 들어갑니까? 우리는 무덤으로 가지 않아요. 물론 이 옷과 같은 아무것도 아닌 육신은 무덤으로 가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장례를 너무 호화롭게 지내는 건 문제가 있어요. 성경적이지 않아요. 우리는 어디로 가죠? 하나님께로 가죠. 할렐루야.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이 사실이 성경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두는 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의 좌소에,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인 언약궤를 성전 지어놓고 가장 안쪽에다 넣고자 하는 거죠. 그 시대의 상황을 보면 그 지구촌 안에 이스라엘이 있어요. 이스라엘 안에 뭐가 있죠? 이스라엘 안에 성소가 있었어요. 성전 안에 뭐가 있죠? 지성소가 있었어요. 지성소 안에 뭐가 들었을까요? 두 돌판이 들어있었던 것이죠. 그 말씀 조금 이따 이제 나오긴 한데 그렇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가장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성전도 너무 좋은 제목이 백향목으로 지었고 거기다 금을 입혀요. 금일. 그렇지만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았어요. 성전이 성전되기 위해서는 그 안에 뭐가 들어가야죠? 언약궤가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나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기능을 하려면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 계셔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이 내 안에 중심에 내 마음의 보좌에 들어와 계셔야 돼요. 내가 나를 살면 나는 아니에요. 내가 나를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살아내야 돼요. 그리고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읽어지고 들려지고 그 말씀이 내 안에 묵상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 말씀과 선포된 말씀과 기록된 말씀으로. 솔로몬 왕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취급을 하죠. 그러니까 말씀대로 다루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은 말씀으로 해석해야 하고 인간의 지식으로 해석하면 이상하게 돼요. 그죠? 아무런 생명력이 없는, 영혼 없는 글귀만 나와요. 성경을 성령께서 기록하셨기 때문에 성령으로 조명을 받아야 되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이 돼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은 또 하나님의 말씀의 규칙에 따라서 다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솔로몬은 언약궤를 제사장들로 매개하고 성전 기구들은 레위인들로 매개합니다. 3절, 6절, 4절 시작. 제사장들이 궤를 매니라. 6절,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그 초소로 메어드렸으니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4절, 성막 안에 기구들을 메고 올라가되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메고 올라가되. 여러분, 아니 언약궤가 또 언약궤나 그 성전 기구들 기명들을 그냥 힘세고 또 하고 싶은 사람이 하면 안 됩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그렇게 안 됩니다. 그건 하나님의 규칙이 이미 정해놨어요. 언약궤는 선발된 제사장들만 매게 돼 있어요. 그리고 성전의 기명들은 또 이미 구별된 성별된 레위 지파의 사람들만 그걸 다루고 그걸 닦고 그걸 관리하고 운반하고 다시 세우고 그렇게 하도록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죠. 과거 언약궤를 제사장들이 매지 않고 손쉽게 수레에 싣고 가다가 어떤 일이 일어났죠? 소들이 막 뛴 거예요. 소들이 뛰다가 그것을 또 언약궤가 떨어질 것 싶으니까 웃살한 사람이 잡으니까 그 자리에 즉사를 합니다. 뭐죠? 구약 시대 언약궤는 언약궤를 다루는 방식이 규칙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사고로 해석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해야 돼. 할렐루야. 이단들의 특징은 뭐죠? 필요한 것만 자기들의 또 교류를 만들어 놓고 필요한 말씀을 뽑아가지고 구슬깨를 껴요. 그러니까 한 번에 들으면 이야 기가 막혀 보여요. 구슬만 깼으니까.
성경 그렇게 해석하면 안 돼. 성경은 성경 그대로 놓고 성령님의 조명에 따라서 성경으로 해석해야 돼. 그 통관적인 입장으로 그래요. 프리즘 전체적인 성경 전체적인 안목을 가지고 성경을 봐야 되고, 특별히 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프리즘으로 성경을 봐야 되고, 그 성령님의 빛으로 비춰지도록 해야 돼요.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막 읽는 것도 참 너무 감사한 일이지만, 주님,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읽겠으니 하나님의 책상 앞에 앉아있는 이 시간 나에게 성령께서 빛을 비춰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은혜 주시고 이 성경대로 내 삶이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런 기도가 중요하리라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그렇다는 거죠. 왕과 온 회중은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죠. 영광 돌리죠.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 왕과 이스라엘 회중이 그 궤 앞에 있어 양과 소로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 그 소가 셀 수 없이, 시작,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인생의 해답인 이스라엘 민족의 성패를 좌우할 만한 언약궤, 그것이 성전에 안치되자 왕은 너무 마음이 기뻤어요. 그리고 안심이 됐어요. 그리고 뭔가 지금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돌리고 싶었어요. 뭔가 주님 앞에 드리고 싶은 성전을 완공해도 뭔가 허전하고 차지 않았던 자기의 마음에 그 숙제가 언약궤를 딱 안치하고 나니까 정말 꽉 찬 알맹이로 성전이 된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 왕은 그 소와 양과 염소를 셀 수 없이 많이 제물을 드렸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심장이 우리의 심장 제자리에 있어 하듯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계셔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심장같이 박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기록된 성경 말씀이 우리의 생각 속에, 마음 속에, 가치관 속에 늘 구석구석에 포진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처럼 선포된 말씀과 여러분의 묵상한 말씀들이 나의 모든 삶을 다 지배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주님의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얼마나 안전하고 우리의 기도는 응답될 거고 우리의 앞길은 하나님의 은혜로 형통하게 될 것입니다. 그 사람은 결코 지지 않는 사람이 될 거고, 그 사람은 어디로 간든지 빛이 될 거고, 그 사람의 모든 삶의 길에는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일이 있어지리라 믿습니다. 바라옵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 중심에, 삶 속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 보니까 소와 양과 염소를 셀 수 없이 들었다는 것은, 여러분 소가 얼마나 귀합니까? 비싸고. 이제 듣자 하니까 우리 집사님 집에 신방 가서 소 한 마리 얼마 합니까? 그랬더니 잘 얘기를 하는데, 집에 오면서 사모님이 하는 얘기가 소 한 마리에 1,000만 원 한대요. 와, 대박. 1,000만 원이 작은 돈입니까? 솔로몬은 성전 지어놓고 법궤가, 언약궤가 말씀이 안치되자 그 1,000만 원 되는 소를 수없이 드리는 거죠. 양이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염소, 흑염소, 여자분들에게 약으로 줬다는 흑염소를 딱 물어보니까 40만 원, 30만 원, 좀 쌀 때는 20만 원, 비쌀 때는 50만 원 왔다 갔다 한다고 그래요. 적은 돈이 아니죠, 그죠? 근데 막 솔로몬은 그냥 가짜없이 잡아서 찔러서 죽이고 피 흘리고 태우고 찔러서 죽이고 태우고 그 일을 셀 수 없이 하는 거죠. 왜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중심에 들어와 있는 것이 그렇게 귀중하다는 거죠. 그렇게 가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 어떻게 대합니까?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나 가치 있습니까? 그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가치 있는, 혹시 액세서리가 아닙니까? 쓰다가 버리고 다른 거 차고, 어쩔 때는 예수님, 어쩔 때는 그냥 내 마음대로. 예수님을 하나님을 액세서리로 여기진 않으신가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아까 얘기했처럼
큐티집이 이렇게 남아있을 때 제 마음이 너무 아파서 저 어떻게 할까. 그래서 제가 3권을 가요. 3권. 내 차에 1권, 내 가방에 1권, 제 책상 앞에 1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 뭐예요? 성경을 가까이 하고 성경을 따라 사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 아닌가요? 그죠? 지난주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지고 내가 필요한 대로 요구만 하나님 해주십시오. 이것은요, 불교 신자도 그렇게 하고 무당도 그렇게 살아요. 우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우리가 나를 던져버리는 사람이죠.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책과 또한 이런 묵상된 말씀의 파편들을 귀중하게 귀하게 소중하게 여기는 우리 모두가 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언약궤 안에는 딱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고, 여기 본문에서 보니까 물론 다른 말씀에서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 담았던 항아리와 뭐 있지만은 본문에서는 그 언약궤 안에는 2 돌판뿐이었다 말씀합니다.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 궤 안에는 2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여호와께서 언약을 맺으실 때에 모세가 넣은 것이더라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구약 성경에서 가장 핵심은 뭐예요? 2 돌판이에요. 2 돌판이 뭐죠? 사람이 심장같이, 사람이 심장이 우심방 좌심방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다고 그래요. 이제 보니까 좌심방. 그 십계명 돌판이 심장같이 생겼어요. 2 돌판. 그래서 십계명이 기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핵심은 율법이고, 율법 중에 핵심은 계명이고, 계명 중에 핵심은 십계명이거든요. 그 구약의 축소판이에요. 그걸 딱 담아놓은 거예요. 오늘날은 그러면 물론 오늘날에도 십계명이 있죠. 예수님이 십계명을 딱 2가지로 요약을 했어요. 수직적으로는 뭐죠?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로는, 옆으로는 우리 함께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내 몸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되 힘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서 주 너희 하나님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강령이요. 둘째는 이와 같으니 너희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을 더욱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나를 세우소서. 하나님, 내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만한 힘을 주십시오. 그런 기도가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수평적으로는 이제 요한 1서에 있는 말씀인데, 계명은 뭐죠? 계명은 이것이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사랑이니라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지켜야 될 계명은 예수 믿음과 사랑이라는 거죠. 한 손에는 복음, 한 손에는 사랑 들고. 여러분들이 가정으로 가실 때 한 손에는 복음을 들고 가십시오. 또 한 손에는 사랑을 들고 가십시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중심이라는 거죠. 어떤 교회는 복음이 넘치지만 사랑이 없으면 그 교회는 얼마나 냉랭하고 썰렁하고 복음이 제대로 성장하고 복음이 열매 맺지 못할 거예요. 어떤 교회는 복음은 없는데, 예수 믿음은 없는데 사랑하는 것은 마치 그것은 계모임 같아. 계모임. 사람들끼리만 사랑하는 거죠. 우리는 예수 믿는 믿음으로 충만하고 온전하고 완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하고 충만하고 풍성하고 완전할 수 있게 되기를, 그것이 우리들의 목표고 우리의 숙제이고 우리의 삶의 해답인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언약궤를 지성소에 안치하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다 그랬습니다. 제사장이 성소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영광이 연기로 가득했다 말씀하고 있어요. 10절 11절 시작.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 온누리교회 예배와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이거든요. 여러분들은 성전이에요. 여러분은 그냥 죄를 먹고 마시고 그냥 세상대로 살아갈, 육으로 살아갈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모신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신 성전이라는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여러분들이 집에서 앉아서 기도하실 때 하루 일과를 마치고 주님 감사합니다라고 감사 기도 드릴 때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가 가득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우리가 성전이 되어서 모든 사람을 축복하고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는, 또 우리와 함께 예배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의 기능으로 활발하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전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면 치료가 있고 회복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걸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질고가 떠나고 우리 속에 어둠이 다 물러가고 세상적이고 누추한 어떤 그런 모든 언어들과 행동들이 다 떠나가지며 하나님의 천국이 우리 가운데 평안 가운데 가득 채워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주님의 집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하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성전된 주의 백성들이 지금 은혜와 말씀으로 세상을 축복하고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합니다. 기도로 가오니 나 홀로 서 있는 주는 내 영 깨우사 주님만 나를